독일의 화가인 한스 홀바인이라는 분의 작품 중에 대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은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 장 드 댕트빌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그의 친구이자 성직자인 조르브 두 쉘브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부와 지식 또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 보면은 위에 탁자, 윗부분의 탁자에는 해시계 또 천구본이라고 하죠. 이 하늘에 이 별들을 이제 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천문학과 과학 도구들이 위 테이블에 놓여 있고, 아래 탁자에는 또 찬송가와 또 현악기, 또 지구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최신 문물들이 저 탁자 위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 하나가 바닥에 비스듬히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십시오. 네, 가운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려져 있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화가가 실수로 뭘 흘려놓은 것인가. 하지만 그림의 오른쪽 옆면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비스듬히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체불명의 얼룩은 순식간에 해골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아까 그 바닥에 있었던 그 얼룩이 바로 저 해골의 모습이에요. 한스 홀바인은 이 보이지 않는 해골의 형상을 바닥에 그려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성공의 이면에 죽음의 한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 윗부분, 뒷면에 녹색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 왼쪽 윗부분에 무언가가 있어요.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 거기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은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도 결국은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 해골로 변할 것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중앙의 화려한 인물들이 아니라 커튼 뒤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잘 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성공 뒤에 죽음도 봐야 할 것이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속에 정작 가장 중요한 존재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현상은 미술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을 보고 살지만 정작 보아야 할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훑으며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처럼 보는 것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맹인을 만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내고 결국 그는 눈을 뜨고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맹인이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고 8절부터 41절까지
9장 전체에 걸쳐서 고침받은 맹인과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 장면, 또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의 대화 장면, 또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부모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또 바리새인이 맹인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조금 특별하죠. 맹인을 치유한 기적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기적의 사건은 전체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람들의 대화가 이 이야기의 중심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중심 부분인 이 맹인과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며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시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단지 한 개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어두운 절망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구원의 빛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악과 죽음으로 캄캄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진짜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빛이시구나 고백하고 어둠을 해결해 주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맹인이었던 사람을 잘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구걸을 하며 생활하고 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그 맹인이 맞다, 아니다, 그 맹인과 다르게 생겼다, 그냥 비슷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맹인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냐고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대답하죠.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질문합니다. 맹인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고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바리새인들에게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목숨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발라줬다고 했는데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반죽하는 일도 이 안식일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황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그냥 죄인이고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 그냥 쉽게 결론 낼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3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혹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완전 100% 맹인이 아니라 그냥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그래도 잘 보이게 된 것은 아닐까?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맹인의 부모를 소환하여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절과 21절에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우리 아들이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린 잘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사실, 그냥 팩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진짜 맹인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기적도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의도가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맹인을 소환합니다. 벌써 두 번째로 그를 다시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의 의미는 너를 고쳐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자백해라. 이런 뜻을 가진 일종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 분명한데 그런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가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라. 자백해라. 맹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25절에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당신들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만 나는 확실히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정황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해 보입니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명확한 증언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첫 번째 대면했을 때 15절에서 이미 했던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은 그들의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귀찮게 느껴졌는지 이번에는 아주 냉소적으로 반문합니다. 자, 당신들이 묻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 예수가 고쳐줬다고 벌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나요? 그들에게 면박을 주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맹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맹인이 너무 답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아예 정답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꾸 예수가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고,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당신들 말대로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단 말입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하나님 보내신 분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인 내 말을 도대체 왜 믿지 못하고 부정하려고만 합니까? 이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진짜 안 보입니까? 그게 정말 안 보입니까? 그들은 맹인이 그렇게 건방진 태도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공간에서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맹인을 그들의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결국 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임을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비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맹인은 그동안 불쌍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저 남에게 보여지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 생명의 구원자로 밝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명확하게 비추었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과 고집과 욕망에 가려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희망이 없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 권력의 압제 밑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빛도 찾을 수 없고 빛이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깝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빛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죽이고 소멸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보면
현실적으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매일 쏟아지는 미사일과 폭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기후변화, 또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새로운 전염병, 첨예한 인연 대립, 이렇게 보면 정말 멸망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권세 아래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 세계의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현실의 외적 환경의 어둠이 아닌 우리 내면의 어둠이에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미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감사를 감사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돈의 논리와 세상의 근심에 가려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내 욕심과 고집이라는 눈꺼풀에 가려서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외치며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 맹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명을 구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생명의 빛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옛날 눈이 먼 바리새인들처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비칠 수 없다고, 예수는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예수는 희망이 아니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육적인 눈은 어느 때보다 밝은 시대이고 이성과 과학의 능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습고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도 자기 인생의 출구를 모르면서 인생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출구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커튼 뒤에 가려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이 실로암의 맹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비치신 것이 정말 안 보입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선포했던 이 맹인의 증언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적인 대화 끝에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 출교를 당했어요. 눈을 뜬 기쁨도 잠시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실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출교당한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는 이제 남에게 생명을 구걸하던 삶에서 세상을 일깨우는 빛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당차게 이야기했던 이 맹인의 품성으로 봤을 때 이후에 아주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증거하고 나누려고 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소외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약 된다면 우리가 정말 참 빛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희망의 거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튼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커튼을 걷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축복을 누리며 빛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